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칭호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별명 등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본성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발견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지난주를 잠시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 인자로 보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인자가 자기들 뜻대로 세상을 변혁시킬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희생과 섬김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고 다시 오십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인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은 평화의 왕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괴로움뿐 그 괴로움 끝없네. 세상의 전쟁의 소문이 점점 늘어갑니다. 근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 커다란 전쟁 이전에는 반드시 사람들 사이에 갈등, 대립, 다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과 대립과 다툼의 소문이 여기저기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TV 뉴스 켜기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뉴스만 켜면 사건, 사고가 생겨나고 있는데 그 사건, 사고가 자기 욕심 그리고 갈등과 두려움 때문에 갈등과 대립 때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또 자연재해의 소문이 있습니다. 지진, 홍수, 한발과 기근 소문이 들립니다. 불손한 말과 사람들 사이에 욕지거리, 방화, 또 납치 이런 소문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안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이런 소문 듣다가 보면 이 세상에 평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평화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나만 안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안전한 그런 평화가 필요합니다. 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또 사람들이 다 건강한 그런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평화를 원하시고 이 평화를 위해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평화를 스스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힘이 강하면, 우리나라가 힘이 강하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니까 우리가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힘이 강하지만 나의 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게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지 못하니까 마음에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강해도 이게 넉넉하게 들어주는 여유가 있으면 나에게도 평화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힘이 강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뭐라고 말할 때 이 마음에 자꾸 불편함이 생긴다면 그 다른 사람에게도 불편이고 나에게도 불편입니다. 이 인간관계에도요, 평화가 생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역사상 수많은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이 전쟁이 많은 나라였다고 합니다. 왜 전쟁이 많았냐면 이 교통의 요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이 지역이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을 잇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비록 농사지을 땅이 조금 부족한 작은 땅이었지만 이 땅을 차지하면요, 무역에 커다란 이점이 생깁니다. 무역에서의 이권, 또 중개상들에게 세금을 걷고 통행료를 받으면요, 아주 국가적으로 큰 이익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나라 파나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파나마가 운하가 있습니다. 그 파나마 운하를 통과를 하면요, 대서양과 태평양을 그냥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이 남미 대륙을 돌아서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면 금방 갑니다. 시간도 절약하고 기름값도 절약합니다. 그러니까 파나마가 운하를 지나게 하면서 통행료를 받는데 그 통행료가 아주 짭짤한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을 점령하면요, 통행료를 받을 수 있고 무역 중개상들로부터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나라들이요,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유대 역사에 보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 남북으로 갈라져서 으르렁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수리아, 로마 이런 나라들이요, 계속 침략해서 이 유대 땅이 그 나라들의 이 강대국의 속지로, 즉 식민지로 지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은요, 그 옆에 있는 팔레스틴과 분쟁이 있습니다. 주변 아랍국들의 이 견제가 엄청 심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나마 또 평화가 있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힘이 강하니까 중재하기도 하고 또 가끔은 밀거래하기도 하고 밀약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보이는 평화가 있지만 사실 암암리에 계속 거기에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평화에 대한 바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요, 사람들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인사로 사용했습니다. 샬롬이라고 말하는데 그 샬롬이 만나면 샬롬이 우리말로는 안녕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요, 안녕하세요, 또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외국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그 외국 비행기의 승무원이 우리를 보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요, 어디서 듣던 인사니까 엄청 반갑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요, 다 세계적으로 한두 마디 인사말은 할 줄 안다고 그래요. 제가 호주에 갔는데 호주의 그 오페라 하우스 앞에 보테닉 가든이라고 커다란 식물원이 있는데 그 식물원 안내하시는 할머니가 한 80이 된 할머니이신데 인사말을 세계 80개국의 인사말을 할 줄 안대요. 그래갖고 나보고 어디서 왔냐고 해서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안녕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평화라고 하는 뜻이에요.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말도요, 사실은 우리의 안녕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만날 때 또 헤어질 때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도요, 70명의 제자를 선발해갖고 각지로 전도하러 보낼 때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집에 가든지 샬롬하고 인사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샬롬이
기본적인 인사였습니다. 동시에 국가의 시대와 바람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도하러 보낼 때 샬롬 하라고 인사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샬롬 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만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샬롬을 우리말로 하면 살롬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안 살롬, 못 살롬 뭐 이런 말도 나올 때 사람들이 화를 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화내지 말고 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다른 집으로 가라. 그 집에서 주는 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를 먼저 인사하는 사람에게 먼저 평화를 갖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에 맨 처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화를 어떻게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사람은요, 원하는 만큼의 평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게 이루어지면 평안할 거라고 말하지만 그게 이루어지면 다른 게 더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화를 어떻게 말씀하시고 무슨 일로 평화를 주실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인데 어떤 방법으로 평화를 주시느냐? 세상이 생각하는 평화, 우리가 기대하는 평화,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얻는 평화와는 다른 방법의 평화를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가 없다라고 하는 건요, 사실 사람들에게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그 깨진 것 때문에 이 땅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루셔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이루는 일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서 가장 필요한 평화는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평화를 계획하시고 세상에 평화를 이룰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시는 방법은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먼저 보내시는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실 분,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실 분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평화를 이루실 분이 평화의 왕입니다. 하나님은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계획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평화 계획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창세기 14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처럼 키우는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살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 가축도 많아지고 또 조카 롯의 가축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 가축이 먹어야 될 풀이 점점 모자라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이 서로 우리 양이 먼저 먹어야 돼 하면서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삼촌과 조카가 다툴 판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불러다가 야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하고 이렇게 함께 살면 이게 우리가 식구가 많아지고 또 이 가축도 많아지고 먹일 풀이 부족하구나. 아무래도 이제 너와 내가 좀 떨어져서 넉넉하게 풀을 먹이면서 가축에게 풀을 먹이면서 살아야 되겠다. 자 이제 네가 먼저 선택해라. 자 우리 산에 올라가서 이 넓은 들판을 한번 보자.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을 선택하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롯이 산 위에서 둘러보니까 서쪽은요 메마른 황량한 벌판인데 거기 뭐 풀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동쪽은요 아주 녹색으로 풀이 얼마나 많아 보이는지 거기엔 또 도시도 있고 성도 있고 사람들이 즐겁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예 삼촌 저는요 저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서쪽으로 갈게. 자
이제 동쪽으로 간 롯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은데요. 이 기름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곳은요,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5족속 왕들이 연합을 해갖고 소돔성을 공격한 다음에 소돔성에 있는 모든 물건을 싹 탈취하고 조카 롯과 롯의 가족들도 포로로 잡고 이제 자기네 땅으로 가는 중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서쪽에 사는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큰일 났다. 내 조카 롯을 좀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기르는, 자기 집에서 함께 머무르고 또 군사훈련을 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조카 롯을 다시 찾고 소돔성에 있는 그 물건들, 탈취당한 물건들도 찾아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누가 환영을 나가냐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환영을 나갔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환영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맞아주는데 창세기 1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하는데 19절입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탈취한 물건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성경은요, 이 멜기세덱을 살렘 왕이라고 표현했는데 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즉 살렘 왕은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는요, 살렘 왕 멜기세덱을 이름을 해석하면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리고 이 살렘 왕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3절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요 사람이 아닌 듯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창세기 14장에 나타났는데요, 그 다음엔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히브리서 7장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한 번 보내신 천사이거나 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을 가진 멜기세덱으로 나타났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멜기세덱과 그 아주 오래전에 나타난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권위와 역사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 멜기세덱과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축복의 말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되는 이 사람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평강의 왕이듯이 그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 역시 평화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이 나타난 지 한참 지나서 멜기세덱이 잊혀질 무렵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평화의 왕을 보내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송 들었잖아요. 기묘라 모사라 영광의 왕 평화의 왕 노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 평강의 왕으로 보냄을 받은 분이 이루어야 할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평화가 무엇일까요? 그 평화는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일입니다. 죄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의미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깨뜨리고 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이 곧 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절하고 제 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죄이고 또 우리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현상이 우리에게는 죄에 머무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곧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신 평화입니다. 이것을 믿는 바울이요, 로마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자라고 로마서 5장 1절에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평화에 관한 예수님이 최고이고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용서받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길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도록 평화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도 필요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평화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평화롭지 못한 일이 많습니다. 불안한 일들이 많습니다. 괴로운 일도 많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의 생활은 예수님이 지키시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먹는 것, 또 자는 것, 또 사람과의 관계, 이런 일에서 불안하고 염려할 일들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요, 이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고 또 그 자동차 연료들이 전부 그 화석 연료, 이 중동 또 저 러시아, 미국에서 수입하는 그런 그 기름들이 자동차 연료였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 연료가요, 계속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이 대기 오염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기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날씨가 이렇게 더운 것도요, 사실은 자동차 연료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화석 연료를 그만 떼자, 화석 연료를 그만 사용하자라고 하는 그 추세가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 자동차가 발명되고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친환경 자동차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조만간 전기 자동차가 아니면 아예 못 다니게 만들고 수입을 할 때도 전부 전기 자동차만 수입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기가요, 거의 어떻게 하냐면, 기름을 떼서, 또 혹은 뭐 석탄을 떼서 전기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탄, 기름, 이 발전소도 없애자. 그런 얘기가 이제 점점 나오고, 아마 2050년 되면 우리나라에는 아마 이제 석탄으로 하는 발전소, 또 뭐 기름으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는 아마 없어지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요, 그 없어질 발전소에 있는 직원들은요, 아이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아이고 나의 직장 그만둬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요, 이 직장이 어떻게 될까 불안합니다. 직장 그만두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살지, 뭐 하고 살지,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먹여야 되지, 우리 애들 뭐 공부는 어떻게 시켜야 되지. 젊은 사람들은요, 아이고 집 부족하죠, 아파트 값은 너무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결혼 어떻게 하지, 애는 어떻게 낳지, 걱정 염려가 많습니다. 평화가 없어요. 우리나라 안에 지금 젊은이들이 평화가 없으니까 그 때문에 결혼도 늦고 자식도 늦게 낳고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요, 예수님을 직접 뵙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요, 불안하고 염려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평화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보고 내 마음에 들고 내가 편하면 평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세상 돌아가는 일이 어떻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고 믿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환경에서도 평화를 주시기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 환경에서도 평화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베트남이요, 전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 월남전이었습니다. 월남전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다 그 땅굴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땅굴 속에서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도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땅굴 속에서도 아기가 태어나니까 우리 막내가 그걸 보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 중에서도 아기는 나오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전쟁 중에서도 아기가 태어나는 걸 보고, 그 아기 보고 사람들이 기뻐해요. 그 잠깐은 뭐예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아이고, 아기들을 보면요, 진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마치 어린아이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때 우리에게 평화가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요,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 중에서도 평화가 생깁니다. 이런 평화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 얻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세계 선교사들이요,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기도할 때 평화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평화를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룬 우리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내면의 평화, 영적인 평화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내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고 우리 안에 평화가 나타나면 그 평화는요, 바깥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이요,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내면에 불안함이 있으면요, 바깥에도 불안한 말을 하게 되고요, 내면에 편안함이 있으면 밖에서도 편안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노예의 목사님들, 연세 드신 목사님이 바닷가에서 카페에 앉아갖고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요, 바닷가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 바닷가를 보니까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평화롭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곳을 보고 이 보는 곳에서 평화를 누리니까
감정적으로 평화를 누리니까 드러나오는 말이 평화롭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깨진 건요, 사실 내면의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니까 사람들 사이의 평화도 깨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면요, 내면의 평화가 없고 사람들 사이의 평화가 깨지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으니까 내면의 욕망이 자기 밖으로 드러나서 불평과 원망과 또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불평하는 사람들끼리 다투다가 평화가 깨집니다. 다툼, 갈등, 대립, 그리고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서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산 위에서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요,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평화를요, 우리가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신 후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들이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과 화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과 화목한지 생각해보고, 그렇지 못하면 예배드리기 전에 가서 먼저 화목하게 한 다음에 와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려면 우리가 정직하고 의롭게 대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먼저 사랑할 때에 대립이 있는 세상에서 대립을 멈추고 화목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도요, 기독교인들도 전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다툽니다. 그거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잘못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이 세상에 화목하지 못한, 평화롭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평화는요, 내게 정직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진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평화의 왕인데 동시에 의의 왕이라고 칭한 것은요, 그가 의와 평화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의와 진실이 있으면요, 평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진리를 깨달은 이탈리아 성자 프란시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시고 대제사장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또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평화롭게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가요, 내면의 평화를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평화하며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이루는 직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라진 틈을 세우시고 멀어진 관계를 가까이 하시며 저희에게 화평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과 저희 사이의 평화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일이 우선인 줄 저희는 믿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앞서면 죄가 나타나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이 저희 안에 주인이 되심으로 저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사오니 저희에게 주님이 이루신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갈등과 대립,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 진정한 평화를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더 가지려는 욕구를 이루려고 편법도 사용합니다. 믿음을 가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안에 평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는 우리에게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하시고 또 이웃들에게도 저희가 누리는 평화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싸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소망을 이루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내려옴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화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